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참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또 실수로 인해 여러 문제들도 우리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도적인 죄성을 따라서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범죄한 인생들이 그 형벌에 대한 판결을 받는 자리가 재판정이죠. 본문은 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재판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통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 품에 안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는 구체적으로 제사장들과 왕족들과 백성들이 범한 죄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음행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음행하는 것을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동거하고 교제하며 사귐 가운데 주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가들어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음행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오늘 5장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그 가장 큰 첫 번째 하나님의 판결의 내용은 뭐냐? 형벌은 뭐냐? 나 너희를 떠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보호자가 떠난다는 것. 고대 시대에 남편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는 보호할 사람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거친들에 던져지는 인생과 같아서 버림을 당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 자체가 뭐다?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본문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 그들이 범한 죄가 어떤 것이라고 2절에 얘기합니까?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살육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 살인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무엇에 깊이 그들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냐? 육체적 음행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하기를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무엇을 모른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음에 가득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긴 것이 결국 무엇으로 나오느냐? 입술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란함이 가득하면 여호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은총을 입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육체적 쾌락과 그리고 중독적 삶의 모습 속에서 빠져들어 수렁에 들어간 인생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 상반절에 얘기하듯이 자기 하나님에게로 뭐하지 못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 절제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절제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시인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드리는 삶이 될 때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생명이 되고 죽음이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음행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것이죠. 음란한 마음을 가진 인생들은 5절에 그 얼굴에 무엇이 드러난다고 얘기합니까? 교만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항상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죄의 올무가 온다 할지라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음란함과 우상숭배의 마음이 빼앗기고 육체적 욕심 속에 살아가는 교만함이 있는 이들은 결국 넘어지는 자가 되고 자빠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땅의 것을 구하고 먹는 것을 구하고 마시는 것을 구할지라도 만나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왜? 6절의 하반절 이미 그들에게서 뭐 했다?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바퀴가 나와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떠나버리세요.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데 하나님께서 뭘 옮기셔버려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명목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함께 절제하며 주를 섬기는 데 힘쓰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5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 지킴을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뭘 지키는 것? 정조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조라 함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잡하게 다 뒤섞어버리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함께 휩쓸려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난잡함에 의해서 누구를 낳게 됐는다? 사생아를 낳게 된다는 거죠. 전혀 의미 없는 그리고 괴상망측한 퀴어를 낳게 되는 겁니다. 퀴어 뜻이 뭐라고요? 괴상망측하다 이 뜻이라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괴상망측하다고 얘기하면서 퀴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섞이고 짬뽕이 되고 그리고 오염이 되어서 결국 퀴어를 낳는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시대는 누가 떠나신다?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유럽이, 영국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여소 주들이 어때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음란함에 가득한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기업을 삼켜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외치고 부르고 소리를 지를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이 에브라임이 뭐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어디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죠. 인간이 음란함에 빠져서 타락하게 될 때 어디가 저주를 받느냐? 자연히 토해내는 형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폐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먹을 것을 구하나 구할 수 없고 아무리 심고 심어도 거둘 수 없는 고통의 날들이 기근의 때가 오게 됨을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순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악을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경계표라고 하는 건 각 지파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조상 때부터 분배받은 땅의 지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언약을 파기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 포도주를 들고 하신 말씀,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바 그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옮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고 사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지킴을 통하여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8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어때요? 배추가 잘 크던가요? 녹아버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냐고 음란함에 그리고 교만함에 마음이 빼앗기면 다 떨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항상 즐긴다고 11절에 얘기합니까? 사람의 뭐를?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대요.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법인가를 뭐하라? 분별하라는 것이죠. 또 뭘 받아요? 학대를 받고 뭘 받아요? 압제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좀먹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서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고치지 못하고 그 상처는 낫지 못할 것이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큰 나라의 왕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큰 나라 왕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가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남의 발등만 긁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기에 그 무엇으로도 상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건져낼 자가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로 그들을 회복하시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 상처투성이의 세상이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사람의 명령을 듣기를 좋아하는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자들이 그 가슴의 아픔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들에게 알려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 상원의원에서 이 회의가 열렸는데 무슨 회의가 열렸냐면 한 여자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는데 무슨 판결을 내렸냐면 아동 성폭행범, 성폭력한 그 죄인한테 여자 구치소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판결을 내렸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 구치소로 넣어야 된대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방에 있는 여성들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이 사람은 아동 성폭력범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상원의원하고 재판관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될 시대가 왔음을 우린 분명히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할 일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무쪼록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죄악의 고통 가운데 학대와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이 시대가 진짜 약자인 여성들에게 더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현상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지만 깨어 외칠 자들은 너무도 없는 시대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위해, 딸들을 위해 참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또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사 참으로 다시금 주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은총을 더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마음 지킴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